네, 오늘 본문은 눈물로 시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다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눈물의 그 아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 불순종해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면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불순종할 리가 없다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뭐라고 다 같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를 싫어하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좋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자, 조상들이 부모들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바알들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쉐마 민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그런 교육이 이 가정에서 계대되어 왔던 나라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부모 때부터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줬다. 여러분 바알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직동이 이 사직재단이 있는데 사직재단이 이 지역에 뭐예요? 농사를 잘 풍요롭게 해달라고 죄를 지나던 곳이 사직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그 위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뭐예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유목민으로 오랫동안 객지 생활하다가 40년이나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누구한테 배웠을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예요? 농사를 잘 하려면 이 바알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광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멀고 과거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은 바알신이다라는 게 훨씬 가까운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지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 멀고 오늘 현실은 뭐예요? 돈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신, 돈이 맴몬이라는데 물질이 하나님화되고 있는 사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 왜? 하나님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그 사회 현상을 우리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해요? 돈이 우상이 되고 바알이 우상이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4절은 뭐예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형제들끼리도 속인다 이거예요. 5절에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 배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앞에 가는 놈을 넘겨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는 정상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뭐든지 페인트 한다 그래요. 페인트 한다. 거짓말 한 거예요.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 막 내리치면은 뭐예요? 올라가서 점프하는 사람 3사람인데 치는 사람 1사람만 치잖아요. 누가 치는지 몰라요. 이게 페인트예요. 뭐가 막는 줄 알았더니 막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축구를 여러분 관전해 보시면 되지만은 정상적인 코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패스를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습을 당하면 골이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뭐예요?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도다. 우리 남북 평화회담, 북미회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내 마음, 우리 모르겠어요. 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한쪽에 보면은 뭐예요? 뭔가 좀 불안해. 뭔가 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 이 외교, 현 시대의 외교사를 우리는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예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SNS로 흘러다니는 뉴스가 진짜 같고 정상적인 이 뉴스는 뉴스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계가 가짜 통계로 나와서 국민을 호도하고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 내려갔냐 이거 가지고 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사회. 편협한 언론 보도. 우리는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부터 쭉 오면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TV에 나는 것만 믿고 살다가 뭐예요? 낭패 본 경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정상적인 정확한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방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느 방송,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 여러분, 신문들을 보면은 탑 기사가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가정,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여기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죠? 교회 나오는 시간에 더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또 올라가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 말로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뭐 하시겠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도 이 나라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 역사극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졸들이 무섭지 않고 상갑이 무섭지 않으면 하늘은 무서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뭐를 먹여요? 쑥을 먹여요. 이게 굉장히 쓴 거죠.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니라. 요즘에 쑥을 약으로 보약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여의 지역에서 나는 쑥은 쓴 나물로 6월절에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뭐를 보내요? 칼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끔찍한 심판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심판이 21절에 나와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으로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는 누가? 청년들이 멸종해요. 청년들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어저께 인천에서는 쾌여 축제를 하는데 쾌여 축제 반대하던 사람들을 박무순 목사를 수갑 채워가지고 갔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반 신문에는 안 나는 얘기예요. 쾌여 축제가 뭔지가 알죠? 동성애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 오바마가 정권을 잡을 때에는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통과된 거예요. 그 트럼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결과를 봤지만 트럼프는 뭐예요? 보수당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운동이 암암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또 위협을 하는지 아세요? 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중원 우리 이사장님 원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사립학교들은 그거와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 사회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않는 사회가 가는 길은 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멸망해 가는 총체적으로 거짓말해야 먹고 사는 사회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어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잘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잘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3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인이죠. 그 다음에 용사, 군인들이죠. 부자, 기업인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자랑거리가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고시 합격하고 다양한 대 분야에서 성공하는 학문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엘리트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진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종의 용사는 군인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뛰어난 용병술로서 그 정치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대접받고 살고 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이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는 일제를 거치면서 전쟁을 거치기 때문에 지주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을 부리는 그런 사회가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가운데 여러분 유태인 그 교육에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적이 나쁜 아이가 있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나빠? 그러니까 선생님 연좀 하지 마시오. 제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1등 하는 놈 내가 우리 회사에 쓰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네. 제가 이제 방주원에 이번에 그 꾸말이라고 그 노병천 박사가 개발한 그 요만한 결함 같은 데다가 자기 꿈을 써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걸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 좋은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부자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참 자랑할 걸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 자랑거리가 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의 24절에는 보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세상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이 타락한 지도층 엘리트들을 제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위 관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개념을 불러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몇몇 사람들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장관 임명을 하고 청문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것들이 있죠. 5대 관문이라고 그러죠.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력 기피, 논문 표절. 여기다가 뭐가 또 들어가요? 미투, 여기다가 또 뭐예요? 갑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거예요. 총체적으로 거짓말해서 거기까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얻는 명예와 돈과 권력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이 세칭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나 하는 것도 다른 웅변의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 인간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와이엔야 청대사, 청년 이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한 성경 공부의 첫 번째가 릭 워런이 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지 혼자 꼬여가지고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면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무슨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의사를 찾아갈까 저기를 가볼까 뭐 여기다 돈 빌려달라 그럴까 무슨 카드깡을 할까 뭐 별 궁리를 다 해봐도 그건 또 다음에 누가 책임지지 그 다음에 어쩌지 이러다가 하는데 아들한테 어찌 되지 딸한테는 어찌 되지 계속 여러분들이 물고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뭔가 하긴 하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문제가 딱 생기면 어디서부터 풀어요? 하나님! 그렇게 찾으세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이 땅에 있다가 그냥 개 돼지처럼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의 답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첫 번 과목을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인간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요? 24절에 기뻐하신다 그랬어. 야, 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응? 이런 많은 분들이 제 동료들 보면은 세상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보면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알게 되더라. 아버지 마음을 살아생전에 알아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면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뉴얼을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요즘에 뭐 TV에 건강 뭐 보니까 내 몸에
설명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설명서예요. 매뉴얼. 여러분 어떤 요즘에 뭐 가전제품이나 모든 물건을 딱 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무조건 코드부터 꽂아.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딱 하면 설명서부터 먼저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성경책의 매뉴얼로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바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내 이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24절에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 땅에 뭐요? 실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역사책에서 공부하는 소설책을 본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은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이 못된 짓 했어 근데 내가 너 이게 못된 짓 하면 너 종아리 다섯 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공의는 뭐예요? 못된 짓 하면 종아리 다섯 대 맞아야 돼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어때? 그러면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돼 오늘 두 번째다 세 번째 걸 하면 돼, 안 돼. 왜? 자꾸 연기해. 그래서 부모님은 뭐가 없어? 사랑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없어? 공의가 없어. 또 어떤 아빠는 아주 모질어. 그래서 막 하는 쪽쪽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품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외사촌 같은데 외사촌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 장례식에 저보고 장례식을 거행하라 그래서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됐으면 죄송하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낼 만한 우리 인간은 자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이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신이 지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심판을 하셔야 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창조했고 부모는 나를 실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수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노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건 공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게 때리면 아가 이게 살아남겠나? 이 벌을 주면 이 아이가 이게 어떻게 되겠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양의 상징적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그 아들에게 다 지집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이놈, 너 때문에 임마 온 세상이 다 죄 짓고 이래 됐다. 네가 잘못했다 알겠나? 너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유이신 대신해서 각자의 내 죄를 대신하시고 인류를 대표하셔서 당신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죄가 다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내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그 이 땅에 행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듭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할 사명을 이 땅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에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잘 알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서 성경 보면 졸리고 성경 보면 골치가 아프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두드러기가 돌치고 싫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냐? 헛된 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대의 신앙 집안인데 이런 거 자랑거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여러분 받은 직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회적인 평판에 있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내신 장본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장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